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왕이신 나의 예수님, 왕이신 나의 예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왕이신 나의 예수님, 왕이신 나의 예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왕이신 나의 성령님, 왕이신 나의 성령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아멘.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복된 주일 새벽입니다. 오늘도 새벽 은혜 주셔서 아침에 일어나 먼저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이 새벽 저담부터 주일 낮 예배, 주일 저녁 예배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오직 성령으로 인도받게 하시고 오직 말씀 안에 거하면서 마음과 정성을 다한 예배 드릴 수 있는 우리 모두 되게 하옵소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그 참 예배자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되기를 소망합니다. 성령님 인도하시고 간섭하시고 다스려 주셔서 결과로 영광 돌리는 우리 모두 되게 하옵소서. 예수와 하마시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새벽에 일어나 하나님을 예배하는 여러분들 축복합니다. 오늘은 20장 22절 말씀부터 보겠습니다. 어제도 7,232명의 군사를 가지고 상대방 10만 명의 군사를 물리치는 이야기, 그것도 한 선지자가 나타나서 어떻게 이기는지를 구체적으로 지시해 주시고, 누구에게? 악한 왕 아합일지라도 우리 모두에게 임하는 은혜가 이런 은혜라는 것이죠. 우리는 실수하고 잘못할지라도 하나님은 그 사람에게 기다려 주시고 참아 주시고 또 하나님이 종들을 통해서 말씀해 주시고 그래서 돌이키기를 원하는, 그런데 그 큰 승리를 하고 나서 아합 왕이 돌이켰다, 이런 말은 없다는 것이 안타까운 일이죠. 그죠? 그러니까 그 선지자가 또 나타나가지고 전쟁 승리한 후에 22절, 이스라엘 왕에게 나와 이르되, 왕은 가서 이제 힘을 기르고 왕께서 행할 일을 알고 준비하라. 해가 바뀌면 이제 곧 겨울철이 오니까 적들이 지금은 쳐들어오지 않겠지만 봄이 되면 아람 왕이 아합 왕을 치러 다시 올 것이다. 우리 하나님 참 좋으신 분이라는 것이, 그죠?
이렇게 말 안 듣는 아합왕을 데리고 너희들이 지방장관 그 특수병들을 사용해서 이기게 될 것이다. 숫자는 적지만 너희가 이기게 될 것이다. 구체적으로 말씀해 줘서 실제적으로 승리를 체험했는데 그 다음 단계에 뭐 해야 될지를 또 알지 못하니까 잘 준비하라. 잘 준비하라. 지금은 그들이 공격하지 않을 것이다. 해가 바뀌면 봄철이 되면 이 겨울철에는 아무래도 전쟁하기 힘이 드니까 해가 바뀌면 그 아람 왕이 다시 공격이 올 테니까 그때까지 준비하여서 그 전쟁을 잘 치르도록 대비하라 이 말이죠. 그런데 진짜 아합 왕이 준비할 것은 뭐였죠?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것,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것, 그가 스스로 하나님을 찾고 용서를 구하는 것, 그것이 아합 왕이 해야 될 일인데 이 아합 왕은 아직 그런 지경까지는 이르지 못하고 있습니다. 자, 23절에 보니까 아람 왕 신하들도 그 왕에게 말합니다. 자기들이 왜 졌는지를 모릅니다. 항상 지금 성경에서 나오는 이야기는 원인 분석을 잘 해야 처방도 올바른 처방이 나온다고 그래서 그죠? 이스라엘을 도우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전적인 도우심으로 저들이 승리했으니까 우리가 다시는 전쟁하면 안 된다 이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뭔가 판단을 잘못하고 있어요. 그 신하들이 뭐라고 하냐면은 그들의 신은 산의 신이니까 이스라엘은 그 골짜기 산악지대가 많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저들의 신은 산에서만 뭔가 힘을 발휘하는 지역신이다 이 말이죠. 온 세상을 통치하시는 강도, 바다도, 산도, 평지도 다 다스리시는 통치자 여호와를 알지 못하고 저들은 저 예루살렘 그 산 내에서만 더 강하게 역사하는 산이니까 저들을 평지로 끌어내서 전쟁을 하면 이길 것이다. 잘못된 처방전이죠. 그죠? 누가 도우셨고 도우시는 그분이 누구신지를 모르니까 이런 처방전을 내겠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문제가 있을 때 하나님 앞에 무릎으로 구하여서 그 원인이 무엇인지를 하나님께 묻고 그 하나님께서 말씀하심에 따라서 해결책을 해나가야 할 때 그 문제가 해결되지 인간적 방법으로 자꾸 수를 동원하는 것은 우리가 지난 금요일에 들었던 다른 부를 동원하는 것이죠. 내가 생각하기에 이거다 하고 하나님의 방법 아닌 다른 부를 사용하면 또 하나님이 진노만 살 일이죠. 그죠? 이 아람 신하들이 뭔가 잘못 판단했어요. 저들은 산의 신이니까 그들이 우리보다 강하였지만 우리가 만일 평지에서 저들과 싸우면 우리가 이길 것이다. 그들이 생각이죠. 그죠? 그들이 생각이죠. 누가 이 이스라엘을 도웠는지 이스라엘 도우시는 하나님은 어떤 분인지 그들이 잘 알지 못하니까 이런 엉뚱한 처방전을 내놓는 것이죠. 24절 왕은 이 일을 행할지니 곧 왕들을 내. 그리고 또 하나는 32명의 왕들하고 전쟁을 하다 보니까 뭔가 좀 원활하지 못하고 각기 자기들이 자기들 부대를 통솔하니까 문제가 있더라. 그러니까 단일 왕치하에 나머지 그 어떤 지역은 총독 제도를 주어서 좀 조직 정비를 해야 되겠다. 자기들이 전쟁을 해보니까 각기 왕이니까 그들은 각기 왕이로서 또 자기 부대를 통솔하니까 전체가 하나 되어서 뭔가 좀 잘 움직이지 못하는 것 같다. 이건 뭐 그럴듯한 방법이에요. 그죠? 그래서 이 왕들을 없애버리고 32명의 왕들을 없애버리고 각각 그곳에 떠나게 하고 그들 대신에 총독을 주어서 각 지방별로 군대 장관급 그런 사람들을 줘서 지휘했으면 좋겠다. 이건 어쩌면은 전술적으로는 맞는 전술일 수도 있어요. 그죠? 일사불란하게 움직일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평지에서 전쟁하면 이길 것 같다. 32명의 왕들을 없애고 총독이나 군대 장관을 두어서 일사불란하게 지휘하자. 그렇게 자기들 나름대로 방책을 마련하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왕의 잃어버린 군대. 1차 전쟁에서 많은 사람들이 잃었으니까 잃어버린 군대와 같은 군대를 왕을 위하여 다시 보충하고 말도 보충하고 병거도 보충해서 우리가 평지에서 그들과 싸우면 반드시 그들보다 강하리니 그렇게 준비해서 내년 이맘때 우리도 싸웠으면 좋겠다. 왜? 겨울철은 전쟁하면 안 되니까. 그들도 알고 있는. 그래서 왕이 그 말을 듣고 왕들 제도를 32명을 없애버리고 총독 또는 군대 장관을 두고 군대를 보충하고 말도 보충하고 병거도 준비하고 그래서
이 겨울 기간 동안 준비할 것 준비해가지고 봄이 오기를 기다렸다는 거예요. 자, 26절입니다. 해가 바뀌니 봄이 되었다는 것이죠. 그죠? 전쟁할 수 있는 때가 되니 베나다시 아람 사람을 다시 소집하고 아벡으로 가서 이스라엘과 싸우라 하며 이스라엘 진영들도 선지자의 지시를 받아서 준비하고 있었잖아요. 그죠? 이스라엘 자손도 소집되어 군량을 받고 마주 나가서 그들 앞에 진영을 치니 이제 뭐 서로 싸우려고 양쪽에 진을 쳤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자손은 두 무리 적은 염소떼와 같고 아람 사람들은 그 땅에 가득했는데 나중에 우리가 뒤에 그들이 29절에 보면 10만 명이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10만 명이다. 그러니까 어제도 1차 작전 때 10만 명 정도의 군사가 와가지고 이쪽에는 몇 명이라고요? 그 지방장관의 특수병 232명하고 군사 7,000명하고 7,232명이 전쟁했고 상대방은 10만 명이지만 하나님이 도우시면 이겼다고 그랬어요. 그죠? 이쪽에 아무리 준비했지만 저때는 10만 명의 군사가 등장했고 이쪽에는 역시 작은 무리 어떤 두 무리 염소떼와 같은 작은 수의 군사가 나갈 수밖에 없는 그것이 그 당시 북이스라엘 지파의 어떤 모습들이었으니까 그죠? 그렇지만 지금 이 이스라엘 자손에게는 누가 함께 하시죠? 하나님께서 한 선지자를 통해서 직접 지시해 주시고 또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1차 전쟁에 승리했듯이 이번 2차 전쟁에도 하나님이 도우셔서 결국은 뭐 하기 위해서? 아합 왕을 돌이키기 위해서 그리고 그 전쟁 속에 역사하신 하나님을 보고 그 백성들도 여호와께로 돌이키는 그 목적으로 하나님이 악한 왕, 그 아합을 지금 돕고 있는 것이죠. 자, 28절입니다. 그때 또 하나님이 사람이 나타납니다. 하나님께서 참 자세히도 구체적으로 필요할 때마다 선지자를 보내주시고 하나님이 사람을 보내주신다는 것이죠. 이스라엘 왕에게 나와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이죠. 저들이 하는 이야기를 하나님이 다 들으시잖아요. 여호와는 산들의 신이고 평지의 신이 아니니까 자기들이 이긴다 뭐 그랬다는 거예요. 그걸 그대로 이제 전달합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들으셨다고 나에게 전달했습니다. 아람 사람이 말하기를 여호와는 산의 신이요 골짜기의 신 즉 평지의 신은 아니라 하는도다. 그러므로 내가 이 군대를 다 네 손에 넘기리니 앞에 10만 군대가 왔지만 하나님이 하시면 작은 두 염소떼 같은 작은 물의 이스라엘 군대도 이들을 물리칠 수 있으니 내가 이 일을 통하여 여호와 참신인 줄 알라. 어제 보여주었어. 그죠? 1차전에서. 또 해가 바뀌어서 봄이 돼서 또 2차 전쟁에서도 10만 군사가 왔지만 이번에도 이기게 해줄게. 목적은 너희들이 내가 진짜 참신 여호와가 참신 하나님을 너희들 기억하고 이제는 우상 숭배에서 빠져나와 나를 섬기는 백성으로 돌아오라. 이 목적으로 내가 너희들에게 지금 이 하나님의 사람을 보내서 전달하고 있고 또 전쟁도 승리케 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29절에 진영이 서로 대치한 적 7일째 서로 이렇게 대치한 상태에서 일곱째 날에 접전하여 싸울 때 이스라엘 자손이 하루에 아람 보병 10만 명을 죽였다. 여기서 학자들은 10만 명을 다 죽인 것이 아니라 10만 군대가 왔지만 죽이고 도망간 사람들이 다음 30절에 보면 2만 7천 명이 도망갔다 이렇게 됐거든요. 10만 군대가 왔을 때 7만 3천 명 정도는 그 현장에서 박살내버리고 2만 7천 명이 겨우 도망갔지만 그들도 성벽이 무너져서 죽었다. 이렇게 이해하는 것이 맞겠죠. 그렇게 보병 10만 명이 쳐들어왔는데 하루에 보병 10만 명을 격퇴해서 7만 3천 명은 죽여버리고 자 30절 보겠습니다. 그 남은 자는 아벡으로 도망하여 성읍으로 들어갔는데 그 성벽이
그 남은 자 2만 7천 명이 무너졌어. 그러니까 작은 군대로 7만 3천 명을 물리치는 것도 놀란 하나님이 도우심을 일어난 일이고, 그들이 도망갔다고 성읍으로 들어갔는데 그 성읍이 벽이 무너져가지고 성벽이 무너져가지고 2만 7천 명이 몰사당하는, 마치 여리고성이 무너지듯이 놀란 일들을 하나님이 행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 성벽이 그 남은 자 2만 7천 명이 무너지게, 인간의 생각은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 성벽이 무너지니까 그 도망간 군사가 성벽에 깔려서 2만 7천 명이나 죽게 만드는 이런 놀라운 일들을 하나님께서 행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베나닷은 자기가 데려왔던 군사들이 다 이렇게 패하고 죽고 이러니까 자기도 도망가야 되잖아요. 베나닷은 도망하여서 성읍에 이르러서 골방으로 들어가 숨는 이런 비참한 신세가 되었다는 것이죠. 우리가 31절부터 내일 볼 말씀은 그가 이제 항복하러 나가는 장면은 내일 살펴볼 것입니다. 그럴 때 아합 왕이 또 경솔하게 그 항복을 받아들여서 하나님 계획과 바른 결정을 하는 어리석은 모습은 우리가 내일 살펴볼 거예요. 오늘 말씀 속에서 하나님은 악한 왕 아합이지만 그가 돌이키기를 원하는 목적으로 또 선지자를 보내주고 하나님이 사람을 보내줘서 두 번씩이나 어떻게 준비해야 되고 어떻게 승리해야 될 것을 말씀해 주시는 좋으신 하나님이라는 것이죠. 비록 잘못하고 있지만 그가 돌이키기를 원하며 초자연적 역사로 전쟁에서도 승리케 하시고 성벽이 무너져서 2만 7천 명이 죽게 만들었더라도 승리하게 하시는 그런 놀라운 역사를 하나님께서 보여주셨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 우리 삶에도 우리가 혹시 실수하고 우리가 뭔가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을 한다고 그대로 적시적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치리하거나 징계하는 것이 아니라 돌이키기를 원하신다. 할렐루야 하면 이런 모습으로 징조도 보여주시고 이런 모습으로 하나님이 사람을 보내셔서 말씀도 해주시고 또 어떤 일로도 사건으로도 우리에게 교훈하시고 말씀하셔서 결국 여호와께로 돌아와라. 여호와께로 돌아와라. 오늘 이 음성을 이 새벽에 우리 모두에게 말씀하여 주십니다. 우리 모두도 하나님을 잘 섬기고 있지만 각자가 우리들의 어떤 영역에서는 하나님께서 돌아오라고 하는 그 영역이 있을 거예요. 네가 잘하고 있지만 이 영역에서는 돌이켜야 된다. 네가 잘하고 있지만 이 영역에서는 내 앞으로 바르게 정렬해야 된다. 오늘 그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우리 모두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전쟁에 승리하는 일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하여 말씀해 주시는 것도 또 초자연적 표징과 사인을 통해서도 다양한 방식으로 오늘도 말씀해 주신 하나님으로 우리를 찾아와 주실 줄 믿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아람 군대가 준비해서 두 번째 공격하지만 그 10만 군대를 물리칠 수 있도록 도우시는, 그래서 하나님이 초자연적 역사를 또다시 체험하게 하는 하나님, 그 모습을 우리로 보게 하십니다. 그러나 아합 왕은 이 일이 일어나도 깨닫지 못하는 어리석음에 빠진 모습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아합처럼 어리석음이나 미련함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적시적으로 하나님이 교훈하심에 반응하고 제자리로 돌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 되게 하옵소서. 예수와 하마시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영원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 오늘도 우리 안에서 내주하시며 때마다 일마다 기름 부어주시고 성령 충만의 복으로 함께하여 주시는 그 은혜가 오늘도 새벽에 일어나 하나님을 예배하는 주의 자녀들 머리 위에 이 땅에 깨어있는 모든 성도님들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영원히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말씀하여 주시고 사건과 일을 통해서도 교훈하여 주시는 하나님, 우리도 그 하나님의 말씀 속에 깨닫는 은혜가 있게 하시고
사건과 징조를 통해서도 우리를 가르쳐 주실 때 하나님 앞으로 바르게 정렬하는 은혜가 있게 하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